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어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밤이 되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열정적이어서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 소란을 피우자 이번에는 바울 혼자 아테네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울 혼자 아덴에 왔지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지식을 자랑하면서 또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우상의 도시, 22절부터 34절은 아레오바고 연설. 16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서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 혼자 도망왔습니다.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덴은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중심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보고서 격분한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유대교의 전통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 패턴은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당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 경건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덴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는 사역과 더불어 광장에서 토론하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광장은 도기류, 도자기를 판매하며 사람들의 생활과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당시의 대표적인 헬라 철학파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낯선 엉터리 사상을 퍼뜨리는 궤변가라는 뜻으로 경멸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아레오파고에서 서서 외치기도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시공회로서 비공개 조직으로 회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를 아레스 언덕, 마르스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마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인데 이 언덕에서 아덴 시의회가 열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아레오바고의 의미는 언덕이라기보다는 시의회를 가리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혼자 아덴에 왔을 때 그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하였는데 종교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미신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게 해석해서 종교심이 많다고 하였지만 나쁘게 본다면 미신이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아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섬기는 것들에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찾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필요, 종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만든 제단을 만든 이유는 헬라 사람들은 각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혹시 제외된 신이 있다면 화를 낸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 신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따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사람은 BC 3세기 헬라 시인 아라투스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라투스라는 그리스 시인이 말한 것인데, 그리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에게 바친 시 자연 현상에 대하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라투스는 바울과 같이 길리기아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BC 6세기 그레데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의 짧은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시에서 또 다른 구절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 중인 바울은 연설의 끝맺는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선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심판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바울이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이방신과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과의 쟁론에서 바울은 지혜롭게 잘 설명하였지만 부활의 주제에서 의견이 깨어지며 그만 멈추고 맙니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말은 관심을 두고 나중에 더 듣겠다는 말도 되지만 이렇게 점잖은 말로 대화를 거절한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정말 혼자서도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전도하기 싫은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요? 왜 전도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양육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친교도 해야 하고 회복도 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꼭 복음을 전해봅시다. 부딪히기 전에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지식과 이치를 내세우면서 자랑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전도할 때 담대함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받거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긴다며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태어 드린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날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